이사야서 41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 옛날부터 시대적으로 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지만 오늘날도 여러 시대 못지않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또 남극과 북극의 빙상들이 녹아들이면서 지구 전체가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머지않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대 대통령 모두 취임 당시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처럼 취임사를 통해 약속을 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많은 물질을 가진 그런 사람, 이 힘센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고 놀랄 일들이 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일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넘기시지 않고 항상 살펴보시고 챙기시기 때문에 즉시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8절로 9절에 보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애굽에 종살을 하던 이스라엘이나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같은데 그 야곱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택한 그러한 그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싫어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적인 그런 자손이 먼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혈통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도 임의로 선택하셨고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잘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령 좀 삐딱하여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변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 꼭 100% 마음에 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뜻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낳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싫어도 절대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서로 버리는 부부가 생겼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이방인들이 서로 어쩌다가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들 딸을 버리는 그런 천인공날 부모들이 있는데 이들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인물이 비웃던지 곱던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지혜롭든지 미련하든지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그들을 싫어서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또 나의 걸어간 거 이제 만유의 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소위 종이라고 일컫는 사역자 하나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투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돕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힘 있는 자가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때로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꼭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했지만 내 사정이 그 사람의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헷가닥 머리가 돈다거나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또 마음 내키지 않으면 또 그만입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의로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내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끔찍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고 새는 사회적인 그런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서로 공범이 되어져서 무슨 초의 아들을 죽였다든가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다든가 심지어는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그 외에 그 엄청난 요즘은 또 부동산 그런 업자를 사칭하면서 멀쩡한 집에 들어가서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도 생겼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인지 여러분도 그런지 도대체 몰라. 나는 외국에서 전화가 그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 공주님. 그것도 외국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물건 샀다고. 그건 누르면 뭐예요? 그대로 어디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 돈이 날아간다네. 나는 날아갈 염두 없어. 통장에 그런 돈 없으니까. 좌우지주간
별스럽게 사기치고 별스럽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꼬르륵으로 계속 일어나고 악의 세력이 덮쳐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수까지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불안에 떨지 말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직접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13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맨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손이요 온 인류를 봉헌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은 불의와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 손이기에 의로운 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히 대적들이 여러분이나 저를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라고 일컫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강적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을 맞싸워 싸울 그런 그 용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누구였느냐?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하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쳐들어온 그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쳐 없앨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제는 이 왕에서 그들에게 먹히는 왕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세요. 러시아 당당하게 지금 미국에서 서유럽에서 EU에서 나토에서 별짓을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들에게 가해를 가해도 까다롭잖아요. 힘이 센다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예 그쪽은 양복 한 벌도 못 입고 그냥 군인 것처럼 작업복 입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 힘없이 사방에서 무기를 보내달라 뭘 보내달라고 원조만 요청하는 말이죠. 이 잘못하면 사울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이를 반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치면서 심심할 때 가지고 놀던 물맷돌이 있어요. 물맷돌. 물장구 치며 놀던 그런 물맷돌. 이거를 대여섯 개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저 골리앗 장군은 그 세상의 힘과 능으로 우리를 치고 넘겨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큰 자손을 이루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맷돌 하나를 다윗을 향해 던지니까 정통으로 골리앗 장군을 맞춰버립니다. 그 힘이 센 그런 권력이 센 그런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니까 나머지 군사들은 전부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누가 이제 승리가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가 됩니다. 그러자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도 골리앗 장군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개선장과 같은 다윗을 더 사모하는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로 비쳐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이 다윗에게 큰 포상이라도 해줘야 될 판인데 포상은 그냥 정적으로 알고 잘못하면 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위를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겁이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뒤를 쫓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왕을 피해서 산과 들과 동굴로 숨어 살며 만 그런 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시편 20편 6절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 중에 조롱거리이다 라며 한탄할 정도가 됐습니다. 아니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그런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가져왔던 이로운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서 고통을 당했으면 나는 버러지 같다고 그랬겠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자신을 한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임져 보호해주시고 원수들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끝내는 저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그 목동을 다윗이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고 주의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되고 아무리 강한 원수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스더 5장에서 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하만과 모르드게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에스더 왕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긴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 때에 아주 못된 그런 악한 그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다 돌아가는데 아니 다 같이 따라 돌아갈 일이 일부가 남았어요. 그러다 큰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가야 하시면 다 가야 될 일인데 어떤 사정인지 어떤 피치 못할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몽둥이 하나 들었으는데 누구를 들었으느냐? 악한 이 하만을 들어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왜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 참 못된 김정은이가 아니 그 뭐 핵개발 하나만 가져도 수개월 동안 온 인민을 먹여 살린다는데 핵개발만 하고 그 시대대로 미사일을 쏘고 이해하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경각심을 주고 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김정은을 지금 목숨을 쓰시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고는 깨닫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약한 사람을 몽둥이로서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범죄에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때려도 때리고 징계를 해도 징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정도의 범호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하만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무서운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백성들을 회개시켜 멸망이 사슬에서 구출해내셨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략과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만은 자기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함정을 파놓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또 지나가면서 절하지 않는 눈에 가시인 그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이게 이 손끝에서 이 팔끝 여기까지가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 정도 된다고 해요. 이 50규빗이니까 여기다 한 50을 곱하면 그 정도의 큰 그런 몽둥이 같은 장대를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왜요? 거기다가 모르게를 다 죽여버리려고. 이때 이스라엘의 호화였던 그런 에스더가 이 당시에 아에소라고 하는 왕의 이 왕후가 죽어나니까 전국 방방국에서 뛰어난 인물 가운데 왕을 구했는데 거기에 이 포로 민족이지만 이 왕의 눈에 들어서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져서 이 왕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면은 이 에스더 왕은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를, 친오빠가 없으니까 사촌 오빠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형이 살아있으면 아우가 형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아우가 많습니다. 또 여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빠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사는 여동생들 많습니다. 바로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 사이인데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르드게와 이 왕궁에 있었던 그런 이 에스더 왕후가 같이 서로 이 합의를 해서 온 민족이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그토록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그런 장대를 들고 달려 죽이려고도 했었고 온 민족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생명 한 명도 손상 없이 깨끗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사의 역사적인 사건인가요?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의롭고 강한 오른손으로 죽음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아무리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 1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시련의 골짜기에서 어려움과 억울함과 멸시까지 받도록 하셨습니다. 내 아들 딸이라도 만듣지 아니하고 엉뚱에 잘못하면은 그거 뭐 징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매는 무슨 매라고 해요? 사랑의 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이 때리는 매도 사랑의 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때라고 다 그러는데 스승이 때리는 매든지 부모가 때리는 매든지 사랑의 매예요. 오늘처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때리는 그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인애의 매입니다. 자비의 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결국에는 대적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릴 때는 고치고 다듬어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성숙해지면 반드시 승리하시도록 능력 주시고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자 노동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신생 녀석들이 자기 백성이 히브리인들을 그냥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모세가 같은 민족에서 막 노같이 솟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치고 혈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성격이 대단합니다. 모세가 그냥 혈기가 나니까 이 자기 백성 히브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애굽인들을 대대 쳐 죽여서 모래 속에 살짝 파묻어 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사방을 둘러 살피면서 아무도 없는지라 죽여서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보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서로 도와주고자를 하는데 왜 싸우느냐고 훈계를 하니까 어저께는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더니 이제는 우리들이 재판장 노릇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대. 감쪽같이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일이 만약에 궁궐에 있는 바로왕의 소식이 들어가면
바로왕의 백성인 그런 애굽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바로왕의 공주의 딸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지만 여기서 쫓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에 죽을까 봐서 바로왕에게 당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궁궐을 뛰쳐나가서 이드로의 광야, 미디안 광야,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미디안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거기서 그 지역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 생활을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궁중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임금에게 당시 바로왕에게도 아들이 없었고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틀림없이 왕이 될 그런 가능성이 너무한데 자기 그런 그 민족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서 혈기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 때문에 그만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가 치고 있는 양떼를 치는 목동 시설을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동성을 하다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이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록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이 그리워서 때로 눈물을 흘리며 한많은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모세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마저도 모른 척 하셨으니 얼마나 괴롭고 야속하겠습니까?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한 지 온 4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덧 80세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왕에 40년 이렇게 해서 80세의 고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예정하시고 80년 동안 다듬고 고쳐 준비하셨으나 막상 모세 자신은 알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다듬고 고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고치고 다듬는 과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모르고서 온통 바위로 다 뒤덮여 있는 호렙산 등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그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최고 학문을 납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관료들을 만나 정치와 행정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체력을 길러주시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됐으면은 정치를 해도 손색이 없고 관료로 나가도 손색이 없고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막 히드드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굴복하게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지도자여 아버지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고자 작동된 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지럽고 경제 위협 속에 살지라도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낙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14절로부터 보세요. 본문 말씀. 포로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되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함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드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누구를 버러지로 비유했어요? 야곱을. 버러지는 가시도 없고 뼈도 없고 꼭 지렁이 같은 게 버러지 아닙니까?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뭐습니까? 지렁이 같은 약한 존재도 건드리면은 꿈틀고 반항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약한 것이 벌어지고 약한 것이 벌어지는데 야곱이가 직접 약한 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자 같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큰 산이나 작은 산같이 크고 작은 그런 큰 새이라도 이를 타작기같이 만들어서 그들을 다 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같은 인생인데?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야곱이 버러지같이 힘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통할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도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손안대에 집어넣고 자기의 수하에 집어넣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무슨 자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은 백성들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축복을 주시는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와 나의 명령자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충성한다면 반드시 환난과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지 같고 지렁이 같은